잘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8월 둘째 주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로의 초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초대받은 우리들 회개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 3절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지만 신앙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용서함 받은 우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함께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송영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하늘 은혜의 신바람을 느끼게 하시고 이 계절과 함께 주님의 따스한 온정 어린 손길을 감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우리 운하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오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고단함 속에서 새 힘과 신령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로 영의 생기와 육신의 피로를 잊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목적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또 주일 예배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목적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슴을 품고 살아갑시다. 시원한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은하 모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 보내드린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늘 주는 영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을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당한 나로 살아가라. 당당한 나로 살아가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그녀의 삶에는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여인들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그 당시에는 여인이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또한 사람의 수로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이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 즉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한 여인, 또 결혼한 여인이죠. 이 사사 드보라의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면 황무지와 같은 그것도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백성을 치리할 당시에는 여자, 그것도 가정주부가 정치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드보라를 첫 여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성은 이러해야만 해, 아이는 이러해야만 해, 아무개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는 그곳이 길이 되어지고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길을 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첫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나의 모습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성은 이러해야만 해, 아이는 이러해야만 해, 이런 만들어진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가는 그곳이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나는 요걸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 모양 요 꼴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나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기 짓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상상력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허나 그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끝이라고 여기면 더 이상 우리는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어놓은 상상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그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길이 없던 그곳이 길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당당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게 될 것이고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가 아닌 누구의 누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나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라피돗의 아내이면서 또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즉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가 되었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요 누구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자의 몫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나와 그리고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단 그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당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자녀, 누구의 무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몫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누구의 아내야, 여전히 나는 누구의 남편이야, 나는 여전히 누구의 자녀야 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의지하며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당한 나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사사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 난 여기에 끝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새롭고 복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아니야. 지금의 나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일이 변화되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내 삶, 지금의 내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드보라가 주인공입니다. 허나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바락은요, 사사 드보라가 명령했어요. 야, 너 이제 장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너 그 장군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사 드보라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 바락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여기서 말한 당신은 누구냐면 사사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사사 드보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면은, 그 전쟁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허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제 장군이야. 네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사사 드보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요,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예요. 예?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갈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명령했어요. 너 장군이야. 너 싸워서 이기게 될 거야. 가. 이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 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드보라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럴듯한 믿음을 포장하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락이죠,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 네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너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탁을 했을 때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야. 너에게 영광을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야. 어찌저찌 해서 작은 승리는 할 수 있겠지. 어찌저찌 해갖고 그래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겠지. 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네가 스스로 걷어찬 거란다 라고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믿음 있는 척하며 믿음 없음을 증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걸맞는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 너 믿음 있니? 내가 명령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니? 너에게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니?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여 너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요, 어렵고 힘든 이 상황도 역전시키게 될 거야. 너 믿음 있음을 보여야 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야. 믿음이 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역전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황무지와 같은 그것도 길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당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처소에서 속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각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여성교회 회장, 숙장, 선교회 회장, 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당당한 나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 없음에 한탄하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은 제한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그리하면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야.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바락과 같은 믿음 없음을 보이면서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던지고 이제 당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어지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힘든 비대면의 예배를 종식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